여러분, 제가 이은택 목사인데요. 제가 제일 먼저 탁 이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한 가지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 하시는지 제가 다 압니다. 옛날에 아니고 태초에는 저한테도 머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호주의 어떤 그 멜번에 있는 교회를 맡아 있었는데, 잠시 이제 한 설교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호주에는 가정마다 이렇게 담당 의사가 정해져 있어요. 가족 의사라 그래야 되나, 가정 의사라 그래야 되나, 주치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맡은 가정의 그 식구들, 멤버들에 대해서는 건강의 어떤 기본적인 자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해 보이면 의사가 이제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렇게 한 번은 저를 의사가 세 주간을 계속 불러요. 한 번 갔는데 무슨 검사를 쭉 하고 나서 가셔도 좋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간 되니까 또 연락이 와서 또 갔어요. 또 검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도 또 가라고 하고, 세 번째 주간에 또 불렀는데, 세 번째 검사를 하러 가니까 검사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이 상당히 표정을 심각하게 지면서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제일 가족이, 그리고 친구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한국이 제일 많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 눈을 가만히 보더니만 빨리 한국으로 가라고.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아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뭘 가지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뭐 이상한 게 보이느냐, 당신이 뭐 안 좋은 걸 발견했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하는 말이 판크레아스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제가 판크레아스가 뭔지 압니까? 그래 얼른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이래. 췌장은 아주 이게 위험한 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어떤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조금 이렇게 몸에 건강에 원래부터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때에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 시작한 지 딱 2달 만에 우리가 장례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난 불과 몇 달 후기 때문에 저한테 그 얘기가 뚝 떨어지니까 제가 성뜩하죠. 그래서 얼른 제가 인사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그냥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제 친구가 이제 그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갔어요. MRI도 찍고 CT도 찍고 다시 찍었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온 얘기가 있으니까 약간 이제 정보를 주고 한번 검사를 다시 해보자. 그러니까 제 친구가 차트를 다 내놓고 하는 말이, 이 목사 너무 비관하지는 말자. 그런데 좋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맞구나.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계신 집으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걸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정말 생각을 다 하고 그 1시간 동안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됐으니까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어요. 애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이게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많이 썼어요. 10일간 15일간 이렇게 사역지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써놓고 들어갔는데, 옛날에 그 서랍 안에 이렇게 여러 장 쌓여 있었습니다. 유서 쓰는 게 이제 연습이 돼가지고 쫙 썼습니다. 누나한테도 제일 큰 누나한테 대표로 누나한테도 편지 하나 쓰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얘기를 듣고 제 둘째 누나한테 얘기를 듣고 이제 동생이 형님 그거 상당히 심각한 얘기라서 형님이 굉장히 놀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냥 끝내지는 말고 한 번만 좀 더 알아봅시다. 알아보면 뭐하냐. 제가 멜번에서도 얘기했던 걸 지금 한국에 와서 확인한 거니까 뭐 그렇게 너무 막 애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형님.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봅시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팬크레아스 그러니까 이 췌장에 대해서 제일 케이스를 많이 본 사람이 세 분이 계시대요. 이 세 분 이름을 알아가지고 제 동생이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 교수입니다. 지금 형님 이 세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받았으니까 한 분씩 전화를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내일이라도 아니면 뭐 다음 주간이라도 서울로 좀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만 분당 서울대병원에 연락을 하니까 이분은 6개월 동안 시간이 안 난대. 다 북핵에 대해서 가지고 이런 정도의 그 중증에 대해서는 봐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디 무슨 병원에 하니까 그 선생님도 서너 달 이후에나 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거 뭐 서너 달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죠? 제가 본 게 있어서 서너 달은 너무 긴데. 그리고 세 번째 또 현대 아산병원에 이 교수님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있는데 안 된다 봐라. 안 되잖아. 그러고 있었더니 조금 후에 그 제일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그 병원에서 간호사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가. 내일 올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일 가죠. 오늘이라도 가는데 내일 가죠. 그래서 내일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왜 어떻게 시간이 그래 났습니까? 제가 약속을 하고 나서 내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일 오시기로 돼 있었던 분이 어제 돌아가셨대요. 실감 나잖아요. 그죠? 대단히 실감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그 사람 대신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에 반차로 올라갔습니다. 밤에 그 KTX 타고 올라가면서 얼마나 또 참 혼자서 묵상을 많이 하고 갔죠.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니까 벌써 막 여러분들만큼 이렇게 밖에 막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제가 그 사이로 시간 약속이 돼서 먼저 들어갔는데 목사님 좀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 차트를 탁 걸어놓고 같이 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더니만 뭐 김간호인지 박간호인지 불러가지고 자 무슨 교수 다 연락하라고 연결해라고. 그래서 그걸 차트를 걸어놓고 그 교수님들은 처음부터 전화를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인터폰으로 안으로 다 연결됩니다. 무슨 교수 진단방사선과 연결되고 무슨 내과 연결되고 이렇게 쭉쭉 연결돼요. 그래가지고 김 교수 보이지 박 교수 보나 이렇게 서로 말을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하다가 이분이 보지만 내 소견은 이런데 김 교수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예 교수님 맞습니다. 제 생각도 교수님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한참 하고 나더니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잘 들으십시오. 이 목사님 요거는 이게 아마 그 호주에서도 그리고 대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현재로서는 목사님 이게 악성 종양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악성 종양이 뭔지 양성 종양이 뭔지 그때 잘 몰랐어요. 그 성격이 뭐가 다른지. 이번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 종양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기면 아주 이게 너무 잘생긴 모양이래요. 악성 종양은 좀 더 못되게 생겨야 된대요. 어떻게 생긴 게 못되게 생긴지 잘 몰라요. 너무 잘생겼대. 그러면서 대구에서는 그게 2개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1이 빙빙 3차원 3D인가 이걸로 막 돌리니까 6개가 나오는 거예요. 6개가 다 이게 종양이면 그냥 저는 지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벌써. 근데 이분이 그걸 보면서
이게 목사님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여기 계신 거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지금 손을 대거나 뭘 가지고 이렇게 무슨 검사를 한다고 뭐 찔러버리면 이게 악성으로 확 변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구에서 제가 동산기독병을 하려 했는데 동산기독병을 가시지 않고 바로 일로 오시고는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거기서는 바로 이렇게 찔렀을 텐데 찔르면 목사님 이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무슨 소리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 동생이 많이 듣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는 생각이 나요. 목사님 그 문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쪽에 이제 문이 있으니까 제가 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보고 묻더라고요. 밖에 뭐 보입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저기 앉아 계신 사람들 가운데 한 3분의 2 정도는 췌장이 목사님하고 똑같습니다. 저분들 다 목사님하고 똑같은 췌장 가지고 똑같은 상태의 췌장 가지고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저래 가지고 80살도 살고 90살도 살고 천수를 누리다가 가십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목사님 걱정하시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계속 사시면 됩니다. 제가 그 얘기 들은 건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막 뭐라고 설명을 많이 억지로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가만히 그냥 앉아있다가 나왔어요. 나오니까 제 동생이 제 어깨를 저보다 키가 좀 더 커요. 이놈이 제 어깨를 탁 치면서 2,500만 원이 날라갔다 형. 그게 무슨 말이고 이러니까 제가 들어온 그 선교부에서 들어온 그 의료보험에 의해서 이 암이 생겼을 때에 나오는 그 비용이 2,500만 원이었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거 못 받게 됐다고 어깨를 농담으로 이제 장난으로 그래 2,500만 원 날리고 나오면서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이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아까 누가 한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 지금 굉장히 젊어 보인다. 그러니까 뭐 원래 키워봤자 형 머리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지금과 가지고 다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머리를 안 길렀습니다. 한 사흘, 길면 나흘, 빠르면 이틀 만에 한 번씩 머리를 계속 깎습니다. 깎으면서 저는 이제 계속 저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에 깎을 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막 여유가 생기고 넉넉함이 생기고 또 제가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생각들이 막 오버해서 생기고 하는 거 이런 걸 다 깎아내는 겁니다. 살살. 매일매일. 또 깎자. 또 깎자. 이틀 3일만 되면 또 머리가 또 자랍니다. 또 깎자. 계속 저는 그렇게 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머리가 짧지? 왜 번쩍거리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어머니 계신 그 집이 합천 해인사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 갔는데 저는 가면서 늘 한 명, 두 명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요.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른들 만나면 저보다 더 많은, 연세 많은 분한테 가서 제가 좀 등 좀 밀어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 보통은 예, 그렇게 하라 그러거든요. 한 번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래 어떤 어르신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등을 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라도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열심히 이제 전도할 기회가 생길지 몰라서 이게 성의껏 막 일부러 막 굉장히 정성 들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표정을 지으면서 때를 밀어드립니다. 한참 때를 밀고 이분이 뒤로 쏙 돌아보면서 어느 암자에 계십니까? 어느 암자에 계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암자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몇 주간 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주간이라서 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늘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바로 탁 맞닥뜨리게 되는가 하면 이 생명이라는 것에 부딪힙니다. 사는 것이냐 죽는 것이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복음이 나오는 수가 많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설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꺼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그것은 항상 그런 장면에서 정말 위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보여주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 복음이 그런가? 왜 그것이 복음인가? 하는 것을 잠시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모으고 또 너무 작게 알았던 것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보고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복음 말고 복음서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들의 지식 위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안에는 복음서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까? 저하고 다른 성경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 몇 개? 4개. 무슨 복음서입니까? 너무 잘하시니까 빨리 외워버리네요. 천천히 하나.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 이런데 마태복음서는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써서 마태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서는 마가가 써서 마가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서는 누가가 써서 누가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써서 요한복음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네요. 물으니까 다 대답하시는데 제가 어려운 걸 안 물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라는 것이 왜 복음서인가 하면 이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이란 우리가 믿는 그 주님, 이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시고 가르치시고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들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보고 확인하고, 야,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기록을 해놔야 되겠구나 싶은 것들을 전부 다 취재해서 그걸 기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딴 사람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런 걸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걸 복음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복음서가 몇 개쯤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4개인데 그 당시에 이 복음서가 몇 개쯤 됐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복음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수히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그 내용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많이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딱 4개, 요 4개가 가장 공정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서로 아주 짝이 잘 맞게 분명한 사실들만 고르고 골라서 딱 기록된 정확한 기록이라고 확인이 돼서 이 4개만 골라서 그걸 이 신약 성경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다 감독하시는 가운데 영감받은 이 기록자들이 기록한 내용을 또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서 편집하게 넣으시고 그게 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지금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로 알았노니 이는 당신으로 그 들은 바를 분명하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전차를, 이유를, 그리고 그 근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이 그렇습니다. 근데 쭉 넘어가면 누가복음 제일 끝이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 몇 장이 끝입니까?
24장이 끝입니까?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53절이 저희가 늘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까지가 53절이고 누가복음 24장 54절 혹은 누가복음 25장 1절이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그게 여러분 몇 장 뒤로 넘기시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 바로 누가복음 25장 1절 혹은 24장 54절이 되어야 될 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복음의 뒤에 붙어있는 누가복음하고 쭉 연결되어 나왔던 책이에요. 이걸 중간에 뚝 자른 겁니다. 말하자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하편입니다. 누가복음 하편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어느 글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고 나서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쭉 기록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2편입니다. 누가복음은 요렇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마가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님의 사심과 가르치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그 내용들을 막 전문적으로 통역하면서 따라다녔던 이 마가 자신이 좀 더 라프한 거친 헬라어로 기록한 책이다 라는 것이 우리 모든 신학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마가도 똑같이 누가하고 똑같은 이유로 마가의 방식으로 마가의 시각에서 마가의 자료들을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마태는 보면 마태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12명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하면서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하고 기억해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자기 동료들에게 확인하고 되짚어가면서 자신의 복음서 마태가 증언하는 예수전을 예수의 전기, 예수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분은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온 세상 인류의 구세주시다 라는 시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서.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 곁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오래도록 회고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다시 설명하고 얘기하고, 여러분 얘기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더 분명히 갖게 돼요. 자꾸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요한이 그걸 했습니다. 계속 그걸 하고 가르치고 다시 정리하고 또 확인하고 다른 동료들에게 너 그때 내하고 같이 있었지?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기억나지? 나 기억난다. 그때 내가 누구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이 얘기를 듣고 이런 눈빛으로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이렇게 막 설명을 했어. 그러고 나서 그 모든 나누었던 것들을 잘 기록해서 넘겨준 예수전입니다. 몸을 입고 오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영생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에 입각해서 계속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보면 이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의 제일 끝에 이런 아주 확정적인 정언이 하나 첨부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여기 이 헬라어 기록 방식 가운데 1인칭을 3인칭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말해놨어요. 우리는 그의 증거가, 이 3인칭이지만 이 사람이 1인칭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된지를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그 복음서들이 기록한 그 이유들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부딪혀와가지고 자기를 바꿔놓은 그 예수에 대해서 자기의 최대한을 다해서 기록합니다. 그게 내가 본 예수는 이런 분이고 그 예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두 가지 측면에서 기록을 해놓음으로써 이걸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다른 사람도 그 기록들, 이 증거들을 가지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만나게 해보고 싶다. 예수를 만나보고 예수를 부딪히고 자기에게 그런 변화와 새로움을 주신 그분이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방식의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부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너들은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나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나를 설명해줘라. 나를 가르쳐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이것들을 그들도 배우게 하고 지키게 해줘라. 예수님 그렇게 부탁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간다. 내가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얘기 듣고 별로 놀라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하도 예수님이 잘 떠난다 그러시니까 별로 심각하게 듣질 않아요. 그 구절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근데 내가 떠난다 그러는데 왜 자꾸 너희들 내 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예수님께서 한번 물으시듯이 그렇게 따지시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늘 떠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가시는데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불러서 내 아버지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내가 먼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님 갔다가 왔다가 계속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 계시면 우리가 찾아갈게요. 네가 어떻게 찾아와? 너희들이 어떻게 찾아와? 길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길이니까 날 따라오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상당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제자 한 명이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지도도 없고요. 그럼 우리에게 약도를 하나 주시든지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도 없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올 수 있다. 내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동안 오래 같이 있었는데 또 그런 소리 하냐? 예수님 놀라서 물으십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다? 아버지를 본 자인데 어찌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 요렇게 생겼다. 주님 그렇게 그러시니까 이 제자들이 황당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예수님은 늘 이렇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 싶어서 실감이 안 나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간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하고 있으면서 계속 한 일들이 전부 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한 거야. 내가 늘 아버지의 일을 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했고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줘서 왜 그랬는가 하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도 나를 보면서 자꾸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뚱뚱한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이제는 내가 곧 떠나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가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으면 그 다음 장면에서 일어날 일들이 안 일어나는데 계속 제자들이 계속 후속타를 막 치면서 사고를 계속 치는 걸 보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아버지를 계속 설명했잖니? 아버지를 계속 보여줬잖냐?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들이 아니었느냐?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들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설명해줘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떠나면 아무도 아버지를 보여줄 사람이 없어. 다만 너희들만 남아있어.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여줘야 돼.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은 이제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 아무도 아버지를 만날 방법이 없어. 너희들 아니면. 왜냐하면 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고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도 할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보여준 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내가 보여준 것보다 더 실감나게, 내가 보여준 것보다 더 확실하게 너희들 아버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 뭐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거기 그 약속이 붙어있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주님 무조건 다 들어준다고 약속하는 거구나.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아버지를 설명하고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실감나게 보여줄게. 묘사해줄게. 설명해줄게. 너희들로 하여금 이 아버지를 보여주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도록 내가 너희들 곁에서 일해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이, 그들의 제자인 교부들이, 그 교부들의 제자인 모든 지난 세기의 우리 조상들, 성도들, 형제들이 다 똑같은 하나의 임무를 갖게 되는데 그게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증인. 예수를 증거하고 설명하는 사람. 예수님은 누구를 설명? 아버지를 설명하고 가르치죠.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아버지를 성령께서 오셔서 딴 거 안 해요.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설명해 주시리라. 가르쳐 주시리라. 너희 속에 계시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결국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르쳐. 아버지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시다.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그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우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오늘 새벽에 일보서 조금 봤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하고 연결된 내용들 우리가 조금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했던 거하고 다르게 가버렸는데 관계없습니다. 또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똑같은 하나의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다 같이 복음서를 쓰는 기록자들, 마태처럼 마가처럼 누가가 그렇게 했듯이 요한이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서를 쓰는 겁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분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런 식의 결과를 냈다. 내가 이분을 만나기 전에 이랬는데 내가 이 양반 보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어. 너 나 보니까 조금 실감 나냐? 나 옛날에 이랬지 않았어. 나 옛날에 머리가 많았는데 지금 머리가 없어. 머리카락 얘기하지 말고.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계속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보이지 못하면 잘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지 5년 되고 10년이 됐는데 옛날하고 똑같고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으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복음서를 쓰고 있지 못한 겁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보여준 그 전성, 그 전통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부탁한 것들을 그분들은 열심히 죽을 때까지 했는데 우리는 똑같은 부탁을 받고도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이 본문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다 복음서의 기록자로서 내 삶을 내가 기록으로 남겨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누구를 보게 된다? 예수를 보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를 보게 된다. 나를 봐도 아버지가 안 보이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안 보여? 그렇게 말하면 막 펑펑 울든지 아니면 화를 팍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왜? 실패했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이제 망쳐놨기 때문에 울든지 아니면 이 자식이 아무리 보여줘도 못 알아보니까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전혀 나는 실감이 안 나. 예수님도 생각 안 나고 하나님도 안 보여. 그렇게 말하는데도 화도 안 나고 낙심도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겁니다. 여보, 내가 당신하고 원래 이제 28년째 살잖아. 참 28년 전에 내가 그때 당신하고 지금하고 당신을 비교해보니까 진짜 당신 많이 변했네. 난 당신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생각이 나. 난 당신 얘기 들으면 꼭 예수님한테 무슨 말씀 듣는 것 같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여보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복음서가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보다 더 나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것도 보고 금방 못 알아봤는데 여러분 보면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건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옆에 있어도 뭐 내가 니를 보면 네가 하나님이 생각난다고 막 이러면서 말이 막 끝나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의 복음서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고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이 말씀이 내게 이런 변화를 일으켰고 나는 이렇게 됐고 오늘날 이런 모양이 됐고 이런 표정이 됐고 내 살갗 색깔은 이렇게 됐고 내 눈빛은 이렇게 됐고 내 머리는 이렇게 돼버렸고 내 걸음걸이 모양은 이렇게 돼가고 내 목소리는 이렇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복음서를 다 기록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도 시키고 감화도 시키고 예수님을 보게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도 하는 그런 이 복음서적인 삶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오늘 주보에 보니까 여기 나왔어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